자, 그러면 우리 오늘 주제를 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주제라고 해서 저는 오늘 좀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 하나님께서 좀 강력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에는 나랑 크게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주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실용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요, 이런 사람 한 명 이상 반드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해당 안 된다 해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형제가 해당될 수 있고 이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신념으로서 아주 강하게 잘 신앙을 잡아야 우리 또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이 주제는요,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술에 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술에 대해서 그냥 해라 말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술 취하지 말라고도 돼 있고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자, 저는 기독교 집안, 그리스도인들 집안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들은요, 항상 이 술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요, 특히 전 세계적도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대학 가면 술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중에도 술을 몰래 사서 마시는 애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대학 가면은 아예 대학 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첫 입학 OT부터 시작해서 대학 내내 계속 술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대학을 꼭 안 가더라도 사회생활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설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술이란 단어는 영어로 와인입니다. 자, 와인은요, 이 웹스터 1828년 사전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특히 성경 사전으로서 웹스터 사전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 이 와인이란 뜻은 첫째 포도즙, 가장 기본적으로 포도즙이죠. 포도를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짠 걸 와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 와인 하면은 와인, 포도주인 와인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원래는 포도즙이 기본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발효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술인 포도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일본적으로는 포도즙이죠. 근데 발효된 포도즙이냐 아니면은 싱싱한 새 포도즙이냐? 새 포도즙은 발효가 안 됐고 발효가 된 것은 포도주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분리해서 부르죠. 포도즙과 주를 분리해서 부르지만, 왜냐하면 주자는 술주자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포도즙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술을 말할 때는 포도주로, 즙만 말할 때는 포도즙으로 주로 쓰는데, 사실 포도즙은 발효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발효되지 않은 것도 말할 수 있는 기본 와인의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넘어서서 워낙 일반적으로 그 중동 지역, 특히 서양 지역에서는 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이 와인이 전체 술을 대변하는 대표적 명사로도 씁니다. 그래서 와인이라고 했을 때 술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 사전에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술을 나타내는 대표 명사가 되기도 하죠. 자, 오늘은 술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술의 문제점을 함께 다루는 그런 문맥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부터 뭐라고 하냐면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술에 머무는 자들이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화입니다. 화. 영어로 wow예요. 근데 이 화가 단어 한자거든요. 무슨 한자냐면 재앙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를 입었다, 화를 당했다 할 때 재앙을 당했다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화의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의 뜻은 모든 재앙과 액화를 말합니다. 영어 woo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재앙이 있느냐? 온갖 재앙이 있느냐?
술을 마시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요, 재앙의 하나의 근원 중에 하나를 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현대사회에선 통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거의 모든 범죄는 술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전쟁, 이 세상에 이 인류 역사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네,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으로 일어난 사망자의 수보다 술로 해서 죽은 사망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자, 술이 이제 그만큼 실질적으로 위험한 거죠. 사실상 술은요, 인류에게 법적으로 허락된 마약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합법화한 마약이에요. 자, 우리가 마약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보면 이제 중독성도 있고 환각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이제 항정신성 그 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다양한 마약을 정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마리아나보다 더 이 모든 것이 높은 것이 술이에요. 이제 그런 마약의 분류에 술과 담배는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술은 워낙 고대로부터 이어져 있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통용된 마약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법에서도요,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하기가 힘든 경우에 이걸 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영어로 한 것을 한국어로 직역하면은 마약법인가 그래요. 마약법인가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술과 담배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먹여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술은 마약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마약하면 엄청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술 제일 많이 일반화된 마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온갖 재앙이 이 술에 있다. 술을 마시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화뿐만 아니라 슬픔, 다툼, 제잘거림, 말이 많아지죠. 술 마시면 제잘거림. 그리고 술 마시면은 사람들 감정의 기복이 커져서 갑자기 웃었다가 갑자기 화냈다가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죠. 말다툼부터 폭력까지 다양하게 일어나죠.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경찰관 분이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근무하시는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밤 근무가 특히 힘든 이유가 거의 모든 경찰의 출동 전화는 다 술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든 집을 못 찾든 아니면은 술 마셔서 싸웠든 아니면은 부부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술을 마셔서 일어났든 온갖 기물 파손이 일어났던 온갖 관련된 것들의 출동 요청이 술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더 실질적으로 이제 느끼죠. 까닭 없는 상처들. 왜 싸웠는지도 몰라요, 술 깨면. 근데 왜 일어나 보면 어디에 상처가 있어요. 제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던 필리핀에서 굉장히 많이 마셨던 성도, 예전에는 엄청 많이 마셨는데 지금은 이제 회개하신 그 성도님께 물어봤더니 맨날 그 딸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아빠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야, 아빠 저기에 쓰러져 있더라, 데려와라. 그러면 일어나 보면은 어딘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상처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술은 넘어졌는지, 누구한테 맞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충혈된 눈, 그죠? 술 취한 사람들 막 얼굴도 벌개지고 눈도 충혈돼 있죠. 이런 게 바로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부절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잠언 23장 얘기했는데 같은 책 잠언 20장 1절을 보면요. 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술은 조롱하는 자요, 독주는 강분하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것들에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술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속담 중에 바다에 빠져 죽는 자보다 술잔에 빠져 죽는 자들이 더 많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이 술, 조롱하는 자다. 그러니까 조롱당하면 뭐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지혜롭지 않다. 술은 속는다, 속인다. 그리고 술에는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않다,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보다 이거죠. 자, 그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가졌든, 박사 학위를 가졌든, 의사가 되었든, 검사가 되었든,
교수가 되었든 술은 그 사람을 속이고 거기에 속는 자는 다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바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되잖아요. 이제 훌륭한 건 일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의사들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다고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그 스트레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를 많이 보고 이러니까 뭐 술을 많이 마신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제가 뭐 통계로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여러 곳에서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의사를 하고 그렇게 해도 술을 마시면 바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술이 왜 그 사람을 속이는지, 왜 조롱하는지, 왜 바보로 만드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실제로 뉴욕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이제 아마 이제 증권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 취해서 뉴욕 도시를 이제 거닐다가 뉴욕에는 이제 도시 동물원이 있습니다. 뉴욕시 동물원이 있는데 그 동물원에 가서 그 철창을 보고 갑자기 이렇게 막 흔들었다고 합니다. 꺼내주세요. 제가 여기 갇혔어요. 그걸 누가 받겠어요? 동물들이 쳐다본 겁니다. 갇힌 동물들이 그 술 취한 사람 보면서 어이없다고 느꼈겠죠. 자, 술은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조롱을 하게 되고 온갖 재앙을 주고 슬픔을 주고 그걸로 기분 좋아지려고 마셨다가 그 순간일 뿐이고 나중엔 더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순간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려고 또는 잊으려고 마셨다가 나중에 깨고 나서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더 큰 문제들이 다가오고 더 그 짐들이 중압감이 누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언 23장 30절 오늘 구절에 보면요. 이 혼합된 술 이 얘기가 나오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래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혼합된 술을 찾았구나. 우리나라의 술의 대명사는 소주 같은 거겠죠. 자, 그런데 막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어린 나이부터 막 섞어서 마시고 그러면은 더 빨리 취하고 더 빨리 강력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죠. 성경에는 술을 이렇게 포도주, 독주, 혼합된 술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 마침내 그것은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쏘느니라 하겠어요. 뱀의 비유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처음에 마실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것은 뱀이 쏘아버리듯이 쏜다라는 거예요. 살모사처럼 물고 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뱀의 도구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신명기 32장과 28장에 보면 독주와 술을 뱀의 독이다, 독사의 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얼마나 이것을 크게 이제 공감을 했었냐면 저희 이제 고모부께서 굉장히 술을 많이 드셨어요. 고모부는 그냥 집에서 혼자 술을 매일 드셨어요. 그런데 그 고모부께서 5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열어봤는데 장기를 의사가 건드렸더니 다 바스라지더라는 겁니다. 다 녹아버린 거죠. 술이 얼마나 독해요.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뭘 상상했냐면 코로나19 때 맨날 손 소독제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뭐 이래 하시는 분들 있지만 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병균들 모두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알코올이 들어간 거고 아니면 에탄올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한 70% 농도가 70%다. 그러면 이제 손 소독제로 쓰는 건데. 그 농도나 도수가 좀 낮을 뿐이지 사실 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엄청 독한 겁니다. 다 죽여버리는 건데 그것을 먹는 건데 뱀의 독이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죽이고 괴롭히고 파괴시키고 재앙을 맞게 하려고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술은 사탄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만든 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펄싱이라는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류의 모든 전쟁에 일어났던 사망자보다 술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피해자로서 죽습니까? 운전자도 죽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술 때문에 망가지고 파괴되고 괴롭고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생아들,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들이 술 파티로 인해서 생겨납니까? 또 그리고 클럽 뭐 이런 데서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술 때문에 잘못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낙태가 되고 죽임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이 직간접적으로 술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10초에 한 명씩 매일 술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10초에 한 명씩 사람들이 계속 죽는다고요. 술 때문에. 우리 이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술을 1급 발암 물질로 이렇게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요, 진단받고 약을 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술 드시지 마세요. 이 약을 먹는 동안 술 드시지 마세요. 이거 진료를 받는 동안 술 드시지 마세요. 이 치료를 받는 동안 술 드시지 마세요. 이거 하면은 술 드시지 마세요. 계속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의사가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만큼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술은 속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알렉산더 대왕, 세계에서 이제 서양사에서 가장 많은 땅을 점령한 이 장군이 그 왕이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이 정복을 끝나고 나서 파티를 연다고 이 술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병사들에게 더 많이 누가 술을 더 잘 마시냐 이런 것들을 이제 콘테스트를 열었어요. 그 결과 그날 밤에 42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술은요, 한 번에 과하게 마시면요, 그날 죽을 수도 있는 독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독이에요, 독. 독을 먹고 마시면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내가 따라주잖아요. 이 사람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당장 지금 안 죽더라도. 독을 먹고 마시면서 서로 자기들 그걸 즐기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누가 산성이 가득한 그런 산으로 유명한 염산 같은 거, 염산을 누가 주면서 마시라 그러면 마시겠어요? 근데 그걸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다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술이 필요하다, 좀 술 마시자, 또는 조금만 마셔도 돼, 안 마시려고 하면 조금만 마셔도 돼, 모두가 다 마셔,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해, 이런 식으로 속이고 여러분을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술은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계속해서 속이는 게 이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욕심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일 거예요. 나는 이 멋진 차가 필요해. 아니에요. 원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필요하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이 멋진 집이 필요해. 아니에요. 원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술이 필요한 경우는 없어요. 특히 이 현대시대는 술이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탄의 속임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33절에 보면요, 이 술을 마셨을 때 결과들이 나옵니다. 너의 두 눈이 타국 여자들을 볼 것이요 너의 마음이 삐뚤어진 것들을 발설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결과가 뭐예요? 다른 여자들을 보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이든 결혼을 안 한 사람이든 다른 여자를 보는 거예요. 자, 결혼한 사람이면요, 자기 여자만 봐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보게 만드는 게 술이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도 자꾸 음행과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게 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입에서 안 좋은 말들이 나와요. 술 취하고 술 마시면요,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속에 있는 더러운 탐욕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치중진담이라고 하죠. 술 취해서 말하는 게 진심이라고. 그때 더러운 욕망이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 취하면 온갖 욕설, 고성방가 등등 다양한 것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왜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한 거죠?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문제가 많네요. 술집 근처에는 항상 그런 창녀촌들, 아니면 성매매 업소들,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 즐비하죠. 아무리 불법이어도 결국은 다 그렇게 찾아서 하게 됩니다. 술 마시고 결국 다 그런 것들을 찾게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자꾸 사회생활에서 술을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술을 당연히 마셔야 되고, 접대하면은 술 마시는 데 데려가고, 그럼 얼마나 이 가정들이 파괴되기가 좋습니까? 자, 그것이 술이에요. 근데
35절에 보면요. 34절에 보면 34절과 35절에 보면 진정 너는 바다 한가운데 들어 눕는 자 같이 되고 돛대 꼭대기 위에 눕는 자 같이 되리라. 자, 왜 술을 마시는 줄 아세요? 누군가 술 마시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알딸딸한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돛대 꼭대기에 이제 넘질대는 그 돛대 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것 같이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이 그 기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거는 꼭 술 안 마셔도 얼마든지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기분만 나시려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는 겁니다. 자, 순간에 그런 게 즐거움, 재미가 없으면 안 마시겠죠? 근데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미끼가 뭐예요? 순간의 쾌락, 순간의 재미, 순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엔 나머지 파괴를 주는 거예요. 자, 35절. 너는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내리쳤는데도 나는 아프지 않았도다. 술 마시면 무감각하죠? 제가 개구리 해부 시험을 할 때 너무 직접적으로 본 게 뭐냐면 개구리들을 해부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개구리들을 마취해서 해부하잖아요. 그럼 해부하면 심장이 뜨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들 어디에다가 마취를 시킨 줄 아십니까? 알코올에. 알코올 있는 이 박스에 다 닫아놓고 알코올만 가득하게 놔두고 거기에다가 개구리들을 집어넣으면 몇 시간 뒤에는 개구리 완전 뻗어 있어요. 완전 마취가 돼 있습니다. 해부를 하고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 심장 떼가고 허파를 떼가고 다리를 자르고 뭐 이렇게 해도 몰라요. 무감각한 거예요. 때려도 맞아도 몰라요. 그게 술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마취가 좋은 게 아니에요. 술 마시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블랙아웃 이렇게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기억을 잊은 게 아니라 뇌가 파괴된 겁니다. 그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파괴가 된 거예요. 술을 계속 마시면요. 뇌가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술은요. 소화하는 게 아닙니다. 술은 흡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6분 만에 바로 여러분 혈관에 침투합니다. 그 혈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뇌에도 가고 장기에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파괴당하는 그때 느낌이 좋다고 술 마시는 거예요. 술은 조금 마신다고 처음에는 조금 마셨을 때 그 느낌이 나오겠죠. 점점 그 정도 양으로는 그 느낌이 안 나요. 더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그 느낌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더 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술은 과도한 것이다. 그것 안에는 과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술은 조금 마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과도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미국 속담에 사람은 술을 마시지만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이 있죠. 통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마취가 되고 무감각하게 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술을 마시면요 피가 끓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 온갖 화도 나오고 갑자기 욕망도 막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뇌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결국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사람이 개가 된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짐승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좋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교수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술이 속이는 거고 조롱하고 있으면 술은 근데 조롱하고 있어요. 하하하 웃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이 개가 된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롱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술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35절에 그러죠. 너는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내리쳤는데도 나는 아프지 않았도다. 그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또다시 찾겠노라 하리라. 일어나면 속쓰리고 막 아프고 그런데도 또 찾는데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 사람 독을 마셨죠. 장기가 파손되고 뇌가 파손되고 있죠. 몸에 안 좋게 되죠. 1급 발암물질이죠. 다 안 좋고 속쓰리죠. 위도 망가지고 다 안 좋은데 또 찾겠대요. 이 중독성 때문에 이 술이 마약이라는 겁니다. 술 주정뱅이들,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이 알코올 치료를 받으려고 그렇게 다니는데도 잘 치료가 안 된다잖아요. 마약 같은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완전히 끊는 것이.
그런데 무엇이 없는 한 진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런 자유를 경험한 사례들을 간증으로 듣죠.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우리 한 형제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줬죠. 완전 그냥 술에 빠져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결국 아내가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해서 회심해서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그냥 매일 정도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술을 달고 다녔던 누구보다도 주량이 강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회개 기도를 눈물로 하면서 애통해하고 통곡해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쳤더니 그다음부터 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뭔지 알겠어요. 제가 술로 동일한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철없을 때, 아직 10대 때 누군가를 그렇게 좋아했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걔를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게 해주셔든지 아니면 아예 생각도 안 나게 해주세요. 엄청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근데 내가 이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 사람들 다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런 거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까. 나를 위해서 못 기도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제가 죄송하다고 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 마음도 몰랐던 걸 죄송하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예수님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엄청 울고 나니까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는요, 슬플 때 또 그 회개할 때 애통함을 또 하라고 강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치유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독을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은요,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빈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거지로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동일한 잠언 23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조금만 올라가시면 되는데, 나의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롭게 되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라. 술에 빠진 자들 사이에 있지 말고 방탕하게 고기를 먹는 자들 사이에 있지 말라.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탐식하는 자죠. 고기 먹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21절 이는 술주정뱅이와 탐식하는 자는 빈궁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졸음이 사람에게 누더기들을 입히리라. 술 먹고 일을 잘하겠어요?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 낭비하죠. 술 취해서 골아 떨어지죠. 그리고 술 하면서 방탕하게 탕진하게 되죠. 그때는 판단력이 흐리게 되니까 돈을 더 쓰게 되죠. 그러니까 식당들이 술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 마시면은 비싼 메뉴 더 잘 시킨다는 거예요. 돈 생각 안 하고 다음날 카드가 날 거 생각 안 하고 지갑이 비든 말든 생각 안 하고 더 쓴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빈궁에 이른다, 가난하게 된다, 탕진한다, 탕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술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재정적으로 파괴하고 건강을 파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서운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또는 성당에서 술을 마시라고 또는 마셔도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블 빌리버로서는 이것의 실제적인 위험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이것은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술 마셔도 돼.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성당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대놓고 술을 마시죠. 매주 술을 같이 마십니다. 거기는 이제 성찬식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죠. 미사라고 해서 술을 마시죠. 포도주, 술을 가지고 다들 나눠 마십니다. 심지어는 개신교라고 불리는 기성교회들도 술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이라고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이 사제들이 1인당 술을 1년에 몇 리터 마시는 줄 아세요? 몇 미리리터가 아니에요. 몇 리터 마시는 줄 아세요? 54.26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1년에 한 164병을 평균적으로 마신다고 해요. 왜 그랬어요? 미사 끝나고 거기서 이제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걸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 끝나고 남은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사 끝나고 사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로 우린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야 하면서 술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모순적이게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강제로 결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결혼을 금지한 적이 없어요. 강제로 결혼을 못하게 하고 그런 성적인 것을 강제로 금욕을 하게 만들잖아요. 수도원에 갇히기도 하고 뭐 강제로 신부는 남자니까 결혼 못하고 또 여자인 수녀들도 결혼 못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술 파티예요. 그럼 뭐가 나요? 성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욕이 막 불타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금지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들과 수녀원들의 그렇게 낙태된 아기들 시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남자들끼리 마시다가 동성애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왜곡시키는 사탄의 속임수와 조롱이에요. 얼마든지 조롱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 예수님 위해서 막 그렇게 혼인 순결 서약을 하면서 너희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해놓고 지금 뭐 이게 뭐냐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금욕 양극단, 금욕과 정욕을 둘 다 같이 주면서 얼마나 사탄이 비웃겠습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술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합리화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술 드셨다는 거예요. 포도주.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드신 건 포도즙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만찬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녁 식사죠. I say unto you, I will not drink henceforth of this fruit of the vine. 나는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바로 이 탁자에 포도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 내가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것까지. 새 포도주를 말하는, 새 포도즙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포도 주스를 마신 것이지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성경에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떨 거예요? 포도주는 술주자인데 포도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당에 쓰는 가톨릭 성경도 포도주라고 되어 있고 일반 개신교에서 쓰는 개역 성경, 개형 개정판도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고 최후의 만탄 때 포도주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괜찮겠네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그 성도들을 탓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시기만 하면 되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마셔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요한계시록 1장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과 제사장들로 부르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우리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겠지만요 우리는 왕들로서 각 나라 각 지역들을 통치할 왕들입니다. 그리고 우린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처럼 동물을 잡아서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희생 제물들을 드립니다. 찬양과 감사와 헌금과 또 뭐 남을 돕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영적 희생 제물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경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왔고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영적 희생 제물을 드리러 왔거든요. 이게 다 지금 찬양, 감사,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희생 제물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들인데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고 왕들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냐면요. 잠언 3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르무에라, 술을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그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니 독주도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강조를 하면 두 번 똑같은 말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려서 고난받는 자들 중 누군가의 재판을 왜곡할까 함이라. 판단이 왜곡이 되니까 재판도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왕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우리는 왕들이라고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선 제사장에게도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레위기 10장 8절 9절 말씀 보실게요. 레위기 10장 8절 9절. 그러므로 아론이 제단으로 가서 아니요 10장 8절 9절 10장이죠. 이후에 주께서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너도 너와 함께한 너의 아들들도 대제사장인 아론도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지니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너희의 세대들에 걸쳐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제사장들 술 마시고 들어가면. 또 우리 왕들과 제사장들도 삼으셨다, 부르셨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 보면 절대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포도즙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포도주는 부정적으로 저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술 마셔도 돼 이렇게 하면 성경을 찾아서 보여드리세요.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도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술을 더 주기도 하거든요.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56장 10절에서 12절.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파수꾼들로 삼으셨는데 눈먼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짓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모두 무지하고 그들은 전부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은 짖을 수도 없으면서 잠이나 자고 드럼 눕고 졸음을 살아가느냐 라고 했어요. 게으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말 못하고 좋은 말만 하고 책망 못하고 경고 못하고. 자 11절 진정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목자죠. 목회자들. 그들은 모두 그들 자신의 길을 살피나니 모두가 저마다 자기 구간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살피는도다. 하나님께서 거짓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12절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독주로 채우리라. 그리고 내일도 이날과 같으리니 더욱더 넘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가톨릭 사제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술 마시는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포도주를 가져오자. 우리 몸을 독주로 채우자. 술로 채우자. 이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엄격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7절 보시면요. 같은 책이죠. 2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도 또한 포도주로 인해 잘못을 범하였고 독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나는도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사역자들이. 제사장과 예언자는 독주로 인해 잘못을 저질렀고 그들은 포도주에 삼켜지며 그들은 독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나는도다. 그들은 현시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들은 재판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도다. 분명히 말했죠. 술은 판단력을 흐리고 잘못 판단하게 한다. 왜곡한다. 근데 사역자들 할 일이 뭐예요? 성경으로 판단하는 일이에요. 성경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잘못 판단하니까 거짓 교리가 나오는 거고 거짓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술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안 마시더라도 술을 주면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재앙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벗게 하려고 너의 술병을 그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술을 권하는 것만으로도 해도 음주를 권하고 술병을 두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2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술을 쳐다보지 말라. 마시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쳐다보지 말라. 권하지도 말라. 마시지 말라. 취하지 말라.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왜 자꾸 벗어나서 난 괜찮아, 마셔도 돼.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그게 안 되면 울며 애통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구약시대는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고 이 몸을 찢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찢어서라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술 좀 마셔도 괜찮아. 뭐 이런 구절들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합리화가 일어나. 자꾸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속하면 안 되잖아요.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뜻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인정을 하면 편해요. 그리고 안 마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합리화하면 자녀들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술 마셔도 되나 보다.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술 잘 마시더라. 나도 마셔도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책망하겠어요? 자기는 술 마시면서 야, 왜 술 마셔? 이렇게 하겠어요? 설령 한다 해도 자녀들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말하면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무런 효력 없는 말입니다. 자기가 술 마시면서 자녀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 술은 절대 합리화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제일 많이 합리화하는 구절로 쓰기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의 위장과 자주 앓는 너의 질환들로 인하여 더는 물만 마시지 말고 소량의 포도즙을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의 위장병을 얻으니까 포도주 마시라고 했다. 술은 약이야, 보약이야. 술 마시는 사람은 항상 하는 거죠. 술은 보약이다. 절대 보약 아닙니다. 술은 보약이 아니에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시중에서 파는 모든 약들은 독이면서 동시에 약입니다. 그러니까 한약 같은 건 조금 다르죠. 그러면은 뭐 기를 보충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종류의 약이 아니라 양약 말하는 거죠. 화학 제품으로 이제 만든 거는요. 뭐냐면 이게 소량을 사용하면 어떤 병균을 죽여줄 수 있어요. 과다 복용하지 말라고 늘 적혀 있죠. 여러분 약국에서 파는 약들 보세요. 과다 복용하지 말라고 다 돼 있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까지 죽여버리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독을 조금 사용해서 그것만 죽이는 거예요. 독인데 약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약을 사용할 때 어떻게 먹습니까? 자, 여러분 그 약국에서 약을 뭐 알약으로 사든 가루약으로 사든 뭐 시럽 형태로 사든 어린아이들은 잘 못 마시니까 시럽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예를 들면 수면제를 복용해요. 이걸 손으로 확 짚고 이렇게 확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난리가 나죠. 뿐만 아닙니다. 어린이용 시럽이라 할지라도 약을 감기 걸렸을 때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스푼 있죠. 요거로 소량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누가 그 시럽을 덜컥 마시래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란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많은 약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을 사용해서라도 그 위장병을 치료를 잠깐 그 병균을 잠깐 죽이는 임시 용도로 잠깐 허용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포도즙이든 포도주든. 근데 말했죠. 포도주도 결국 발효된 포도즙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도즙으로 안전하게 번역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설령 이게 와인을 포도주로 본다 할지라도 아주 소량을 쓰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임시로 약이 없을 때.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변명할 수 없어요. 포도주보다 좋은 약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약 없어서 포도주 만드신다는 사람 절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포도주가 훨씬 약보다 더 비쌉니다. 자, 그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필요하다라고 합리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합리하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일이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역사들을 보여줬느냐. 노아, 그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요. 그 당시는 수명이 900세가 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아담도 800년 동안, 셋을 낳고 나서도 800년 동안 계속 아들들, 딸들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근데 그 자식들도 몇백 년 살면서 계속 아들들, 딸들 낳았잖아요. 인구가 급증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구가 수십억이 됐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거의 지금 시대의 인구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옛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기술도 많이 발달했을 거고 지식도 보세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지식을 축적을 하잖아요. 근데 900년 넘게 사는 사람 지식 축적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술과 지식을 축적하겠어요. 그런 당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만큼 타락을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구해주셨죠. 그런 노아도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근친 상가를 한 거예요. 근데 언제? 술 취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고 있다가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지금은 교리 시간이 아니니까 레위기 18장을 잘 보시면 이 노아의 창세기 9장의 문맥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벌거벗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성관계로 직접적으로 쓰이는 단어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일어났더니 24절에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자신의 포도주에서 깨어났고 자기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을 알았더라. 뭔가를 행한 거예요. 그냥 보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벌거벗은 거 보고 간 게 아니라 성관계와 관련해서 강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함족이.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랑 여호수아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듣고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전쟁이 일어났나 봅니다. 엄청 시끌벅적해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는 보면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등장부터 전쟁을 이끄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에 전쟁밖에 없는 사람인가 봐요. 시끄러운 소리 들으니까 전쟁 소리인 줄 알았더니 모세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지금 우상숭배하면서 뛰노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내려갔더니 다 벌거벗고 황금 송아지 앞에다가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집단 광란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술 취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구약 때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면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좋은 것들을 사랑하면 괜찮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다른 신들을 사랑하면 악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왜냐면 주변 신들이 다 악하고 음란했어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도파민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술 마시고 성관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는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율법에서 금하셨고 못하게 하셨고 거룩하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다른 신은 그것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신을 만들어서 그런 신에 대한 경배 행위로 그런 술 마시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 창기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그리스 로마 때에도 있었고 온갖 다신교와 그 종교 온갖 종교 신들이 그랬어요. 술이 꼭 들어갑니다. 술은 반드시 그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그 비참하게 만들어요. 왜? 그건 누구나 알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 누구나 술 마시는 사람들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밤에 술집 옆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세요. 통계적으로 다 나옵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는 술을 마시면서 괜찮을 거다? 그게 어리석은 거고 속은 거고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뱀한테 조롱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바이블 빌리버로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술에 대한 완전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술을 성경으로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술을 마시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혹여나 그리스도인 중에 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저희는 그 술을 마시지 말라고 당연히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지만 술을 마시던 분이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술을 마셔서 끊고 싶은데 끊기 힘듭니다 하고 도움을 찾아오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정죄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것을 오픈하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이제 갈보리 침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술을 마셨던 것, 또 술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면서도 합리화하면서 마셨거나 술로 인한 일들, 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어도 술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술을 마셔볼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나 생각했던 것들 모두 주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지금까지 자기는 술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신만만해하지 마시고 오늘 깊이 새겨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소망과 관련해서 누구든지 물으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다고 솔로몬의 아가에서 그렇게 여인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고 술 취하는 대신 술로 자신을 채우는 대신 성령님으로 채우겠다고 이 비어있는 자신, 공허한 자신을 성령님으로 채우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또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또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재능, 주님께서 주신 건강, 또 주님께서 영혼을 또 주셨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는 내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저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혼나지 않고 죄를 더 지을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더 즐길 수 있을까? 이것은 죄인가 아닌가? 이게 어떻게 하면 죄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기면서 이 경계선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지금 만약 다시 오신다고 해도 너무나 기쁘게 제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간증이 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자꾸 그 어떤 재미와 순간의 그 쾌락을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자꾸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자꾸 하게끔 그 죄들을 탐닉하는데 시간을 쓰고 또 합리하는데 시간을 쓰며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악영향을 끼치는데 그런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자들 중에 꼭 술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 중에 저희가 하나였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시인합니다. 저희의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더욱더 성장하여서 단순히 이걸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영역에서 넘어서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하시길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갈보리 침례교회가 더욱더 성장해서 이런 정말 하찮은 기준이 아니라, 정말 그 낮은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상을 위해서 그 높은 기준과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은 술에 찌든 세상입니다. 술을 권하며 술을 찬양하며 술을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저희의 모든 갈보리 침례교회 식구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 여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잘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